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프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리안 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바로 최경주 씨입니다. 남해안의 섬 완도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2000년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PGA 1호로 입국하게 됩니다. 타이거 우드 같은 위대한 선수들과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엄청난 명성과 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가 딴 상금만 해도 약 한 300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고 있는 그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공은 절대로 똑바로 날아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책의 제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실패가 나를 키운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비껴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정말 위대한 인물들도 똑같은 실수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 숨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방주를 지은 노아도 술 기운에 벌거벗은 자로 수치를 당한 사건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실패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머리를 굴렸지만 자기 형의 위협을 못 이겨서 도망가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실패합니다. 똑똑한 요셉도 감옥에 갇히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모세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도 어린 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그들의 성공보다도 그들의 실패가 더 기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실패를 통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꿈꿔왔던 비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과 축복된 가정이었는데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인간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실패를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성공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처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공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해야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성공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해야만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정신없이 뛰고 있지만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항상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니, 성공의 그 숫자는 극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가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다시 일어설 도전도 생기지 않습니다.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준 다른 모든 조건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분노가 있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 대하는 일은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나? 내 자신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것과 어쩔 수 없는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은폐하고 싶어 합니다. 변명하기도 하고 도피하기도 하고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해 봅니다. 아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실패하지 않을까 해보지만 여전히 크리스찬들에게도 실패는 존재합니다.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는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오른쪽과 왼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아오겠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다면, 아니 실패의 경험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좌절과 힘듦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우리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다시 일어서며 회복하며 나올 수 있는가?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실패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성공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레슨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에선 배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에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성공했을 땐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가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레슨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배우고 계십니까? 실패의 심연에서 성경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시를 쓰면서 다른 서적들을 두리번거리면서 시를 썼다면 이 시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의 위협을 향해서 도망 다니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 시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 고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공격합니다. 비판합니다. 모든 사람의 조속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그가 그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로 변합니다. 그런 그가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가 고통이 없었더라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몸을 애싸는 아픔과 슬픔이 없었던 듯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호와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당자에게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자기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그리워하며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실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게임에서 졌을 때, 실패했을 때, 아니 남들에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쓰는 그때에 그 전의 성공보다도 더 큰 메시지와 더 큰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면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문제가 아니라 실패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새로운 도약과 축복의 시작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해서 배울 수 없는,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레슨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해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레슨을 배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레슨을 배워야 합니다. 실패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들의 실패를 당할 때 그냥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 실패를 못마땅히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과 비방을 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픔이, 그 실패가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들을 향해 좀 더 위로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비로소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늘 건강할 때는 아픈 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병실에 입원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의 하나님을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전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실패, 내가 겪는 이 실패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고통을, 슬픔을 돌보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암 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면 이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향해서 격려와 위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 내가 고통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는 그들을 향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용기를 주기를 원하고, 힐링이 되기를 원하고,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이 마음을 성공할 때는 결코 배울 수 없기에, 성경은 실패 가운데 이웃을 돕는 방법을, 다른 사람을,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이민을 오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일 위로가 됐던 것이 있었는데, 장례식에 한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아들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무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던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기 위한,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는,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돌아보면 나보다 더 힘들고 똑같은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위한 책을 한 권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한 부모의 리더십의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책을 쓸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된 후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너무 책을 일찍 썼구나. 중고등부가 되고 나니까 또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걸 볼 때는 쉽게 보입니다. 내가 겪을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아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실패 가운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에서 타인의 아픔을 함께 누리며 돕는 마음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실패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실패는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된 성공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스피드 페달만 누르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됨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혈기당당하게 그 자기 민족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왕자의 직분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인을 바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의 노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는 아무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40년을 지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난 못합니다.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 나보다 더 크시고 내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실패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종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수치스럽게 생각됐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내 약함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실패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주께서 움직이셔야만 열쇠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실패해서 배울 수 있을 때 성경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 선수가 그의 책에서 자신을 타이거 우즈와 비교하며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타이거는 2살 때부터 골프채를 휘둘러 온 골프 신동이고, 나는 16살 때부터 골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늦각이다. 타이거는 대학 야구 선수 출신의 아버지로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나는 농부이자 어부이신 아버지를 도와 산과 바다를 뛰어다녔다. 타이거는 골프를 즐기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찬사와 격려를 받으며 운동했지만 나는 골프가 대중화되지 않는 환경에서 온갖 장애에 부딪히며 운동해야 했다. 타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 골퍼지만 나는 죽어라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생계형 골퍼이다. 신체 조건에 있어서 타이거 우즈는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에게 없는 것이 있다. 미국의 어느 기자가 신이 타이거 우즈를 선택했다면 최경주는 신을 감동시켰다면서 내가 타이거 우즈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1대1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터널 같은 어두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실패는 새로운 사역을 위한 시작이 됩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남의 창구가 됩니다. 실패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학교의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오늘 순금처럼 나아오리라. 우리의 실패 앞에서 이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가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실패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남이 실패를 경험할 때 그들의 고난을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아픔과 슬픔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품으며 우는 자와 함께 울을 수 있는 이 소중한 마음을 우리의 실패 가운데 배우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실패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실패가 과정이며 실패가 기회며 실패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며 실패가 새로운 사명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 순금같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